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랜만에 뵙는 성도들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날이 많이 덥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염 그 자체인 것 같고, 이 더위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산불이 나고 국가 재난이 선포될 만큼 이 더위가 심각한데, 특별히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재난당한 이들을 위한 것은 전 세계 국경이 없는 것이니,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그래서 하루속히 그 어려움, 그 재난 가운데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또 그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는, 모두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곳저곳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 저 형편을 따라서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사실은 특별히 교회에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과 행동을 주고받죠. 당연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회들 속에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말들 중에서 어떤 것은 사람의 마음에 칼을 찌르듯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서로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그리고 14장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한 것을 꾸짖고 바로잡고자 그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그리고 14장은 고린도 교회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를 다루는 과정 속에 13장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그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가르치고, 또 그 모든 은사 역시 사랑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지적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을 따라 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명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구하는 그 출발점도,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 그것도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만 콕 집어서 그 차이를 설명을 할까요? 방언은 어디에 유익하고, 그리고 예언은 어디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지만 바울이 이 둘을 대표적으로 다루는 그 이유는 이 둘이 다른 은사들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위험해서가 아니에요. 방언은 그 성격상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철저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고, 예언은 그 성격상 철저히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면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교회의 사랑을 위해서, 공동체의 사랑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과 그리고 예언, 이 두 은사를 지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서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개인의 신앙과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고, 그리고 예언은 사람에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바울이 방언을 예언에 비해서 폄하를 한다거나 격하시키고자 함이 아니에요. 다만 공적인 예배에서 모두가 알아듣고 세움을 받는 이 예언이 사랑의 원리에 더 부합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 자체들, 은사의 모든 은사들을 쭉 나열해놓고 그것에 우열을 매기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각 개인의 신앙과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인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이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게 될 건데, 자, 먼저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그 은사의 개념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그 은사가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막연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세워왔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정말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날에 있을 일들을 알아맞히는 것, 이것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점술가들이나 현대 철학자나 그리고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마저 저마다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자기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들의 예측, 그것은 다만 경험과 통계, 그것에 근거한 막연한 희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그다지 장밋빛이지 않다 정도만 말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는 낙관적으로, 어떤 자는 비관적으로 그 기대를,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이죠. 다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야, 우리 인류가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들 점술가들이나 아니면 과학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하는 그 예언들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성경은 이른바 천기누설이라는 그것의 예언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의 미래를
막연하게 예측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개인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의 모든 초점은 이 모든 세상에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려고 예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언이라는 이제 그 포인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예측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교해지죠. 그렇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교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얘기하는 AI 데이터를 마구마구 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산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는 정교해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교해져요.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해요. 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은 이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인격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며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수렴한다는 것을 함께 선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언의 개념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그죠? 타락하고 오염됐으므로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는 새 창조 혹은 구속, 하나님께서 그 인간임에도 그 죄악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계시적인 보여주는 그 계시적인 성격이 구약 성경이었다면 오늘 신약교회 안에서 예언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 올바르게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신약교회 안에서 예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각자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로 선포되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따라 순종하여 그 모든 삶의 행위를 그 모든 삶의 목표를 그리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해요. 너무 어렵나요? 그렇진 않죠. 점쟁이처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길흉화복을 마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예언의 은사의 소용이에요. 그러려고 은사를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 이제 설교를 쭉 해나갈 텐데 이걸 잊으시면 나머지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낙심한 지체 앞에서 로마서 8장의 약속을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풀어 선포하는 것, 방황하는 이 사람 앞에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예언이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는 바예요. 그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를 정확하고 살아있도록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의 선포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이 설교 강단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행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풀어 전함으로 예언의 한 행위인 셈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예고적 예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때 당시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분의 성품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80살이 된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당신 스스로가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언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다만 지팡이 하나뿐이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격은 다 어떤 것이냐면 그냥 미래를 짐작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아니라,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예요. 이게 구약이 얘기하는 예언이에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은 히스기야 왕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요. 그리고 내려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차례로 이제 함락시키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침내 겹겹이 둘러싸죠. 성 안의 백성들이 두려워졌잖아요. 그렇죠? 두려워졌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떨면서 성벽 위에서 적진의 횃불과 그리고 군마 소리와 그리고 군대들이 왁작지껄을 하는 소리를 밤새도록, 아수르 군대가 왁작지껄을 하는 소리를 밤새도록 들었어야만 했어요. 내일 성문이 뚫릴지 아니면 오늘 밤에 다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극도의 공포 속에 있었던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계산, 그 예측으로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한 복판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뜻밖의 말씀을 주세요. 내후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후년에 너희가 다시금 파종해서 곡식을 거두어 먹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곡식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내년에는 파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후년에는 먹게 되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 성벽 밖에는 지금 적군의 진영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 적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평온케 하시고, 그리고 평온해진 백성들이, 일상을 되찾은 백성들이 밭을 갈고 추수하는 미래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에 물러가죠. 이 예언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늘 밤을 견딜 수 있는 힘이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딱 그거 하나가 그들을 두려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점쟁이는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짐짓 그렇게 될 거라고 짐작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예언의 힘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그토록 많이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계속 보여주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격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구약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마침내 오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힘이고 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가 거룩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증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성격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언, 곧 이미 주신 이 말씀의 선포도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의 그 예언이 확실했던 것처럼 동일한 확신성을 갖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히스기야의 밤과 같은 그 시간들이 있어요. 있어 왔고 또한 앞으로 있을 거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사시마나무 떨듯이 떨었던 그 공포의 밤들이 우리 안에 있죠. 진단서를 받아들고 그 다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밤, 사업이 무너져서 다음 달을 예측할 수 없는 그 밤, 자녀가 방황할 때 그 언제 그 방황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밤, 수험표를 들고 내일 발표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그 밤이에요. 그때 눈앞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예언자의 자리예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선포하는 그 한마디가 낙심한 자의 어쩌면 그 하룻밤, 공포의 그 밤을 견디게 하죠. 선지자 이사야, 그의 선포가, 그의 예언의 선포가 사시나무 떨듯 했던 그 유다의 마지막 밤을 견디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포 하나가 공포에 쩔어있는 성도, 오늘 낙담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성도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자꾸 앞일을 미리 아는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걸 떠올려요.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고 아시죠? 시한부 종말론 사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큰 무리를 불러일으킨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나만 알고 너는 모르는 그 은밀한 정보, 그걸로 공동체를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적 이익을 취하잖아요. 성경의 예언은 철저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밝히고 있는 예언의 세 가지 목적이 뭐였죠? 곧 덕을 세우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 이거잖아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이들,
흔들리는 이들, 혼자서는 서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대상은 잘못된 길로 가고는 있지만 스스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대상, 이들에게 우리는 권면해야 돼요. 우리가 위로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미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이 세 대상은 오늘 모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샘토와 우리 가정 안에 실제로 존재해요. 참된 예언의 은사는 각각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말들을 찾아내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에게 건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계획과 그 뜻과 그리고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진심이, 그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가 모르느냐. 그걸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 어려운 상황과 힘든 형편들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해요.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은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확고한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향한 그 의지가 결연하시고 그 성취에 대한 능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중간에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정정되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지극히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 복과 유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의 성취잖아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교회는 세상의 어떤 유혹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뿌리 내린 교회 안에 이 땅에서 재난당한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떤 위로와 어떤 안심을 얻을 수 없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터전을 잡게 되죠. 그리고 이곳이 보금자리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피난처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5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그리고 곧 이어서 뭐라죠? 방언하는 자가 만일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덧붙여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바울의 논지는 뭐냐면 방언은 열등한 은사, 예언은 우월한 은사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만일 방언의 통역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 방언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믿음을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간다면, 알아듣고 세움을 받는다면 그 방언은 예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방언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세운 그 기준은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은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신비한 은사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세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 홀로 외국어를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잖아요. 반대로 평범해 보이는 말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대방이 무너진 그 믿음을 바로 세우며 이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울의 의도라면. 그렇다고 오늘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의 통역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어떤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방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보여주기도 해요. 통역이라는 그 다리 하나만 놓이면 방언도 예언과 같이 똑같이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은사를 억누르는 게 아니고 어떤 은사는 옳고 어떤 은사는 그르고 어떤 은사는 유익이 되고 어떤 은사는 해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요. 은사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들을 방언할 줄을 아는 것 그 자체를 영적인 우월함을 증거로 삼고 서로 다투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통역 없는 이 방언이 이 교회당을 채우면 정작 자기의 자리에 앉아 옆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하죠. 다만 소외감만 줄 뿐이죠. 그것이 방언의 은사가 자기를 유익해 하고 자기를 드러낼 줄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고 신령해 보여도 그것은 사랑의 원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 감은 것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머리 감은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죠? 제 머리 감잖아요. 심지어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면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의 연조나 성경의 지식이나 봉사의 경력이나 교회에 대한 기여도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우월함을 증거로 여기고 서로 자랑하는 이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도 제법 있죠. 그러나 통역이 없는 방언이 예배당을 채울 때 정작 그 자리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처럼 그것이 교회에게 전혀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분란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처럼 나머지 은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이 통역을 요구한 것도 그 이유죠.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유익해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과 정확히 이때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내 은사 사용이 공동체와 형제 자매를 세우고 있는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방언이든 예언이든 또 다른 어떤 은사든 그 은사가 사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예언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언은 강단 위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그 예언이 그날 밤 온 남유다 백성들을 살렸듯이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 작은 정성 이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견디게 하는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샘 모임에서 예언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인 만족과 그리고 자존심, 이것들을 방어하는, 그것들을 세우는 그런 삶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그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이게 예언자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죠? 기록했는데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 이 예언만 못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잖아요? 달라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이 예언자적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경각심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표정이 바뀌어요. 부드러워 주셔야 돼요. 웃으세요. 웃으시고 좀 이렇게 웃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좀 바뀌어야 돼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배우자가 어쨌든 실수를 하거나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판단하고 그리고 다그치는 말 대신에 그의 마음을 세우는 말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동료가 실적 부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계에 어려움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상사에게 꾸지람을 당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들을 주는 말을 건넬 수 있어야 되죠. 교회 소그룹 모임 안에서 질병이나 물질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인간적인 동정 혹은 그런 판단의 말들을 거두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봐라,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세웠지 않니? 너희도 충분히 세울 거다. 너는 나보다 예쁘잖아, 나보다 젊잖아, 그리고 나보다 똑똑하잖아. 그런데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적어도 나보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너 나일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이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널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런 위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공동체는 훈훈해지는, 사랑이 별건가요? 사랑은 아무나 해요. 믿음이 흔들려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지체가 있다면 비난과 정죄를 하는 대신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소망으로 그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새신자가 신앙의 걸음마 단계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그를 가르치고 그를 이렇게 책망하려고 하는 대신에 먼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그를 신앙의 자리에 굳게 세우는 예언자의 말이에요. 야, 너 그따구로 하니까 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런 힘든 형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곤란해요.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새벽기도 안 하고 뺀질거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거든. 이러면 다 알아요. 그게 말로 안 해도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예언자가 하는 말들이에요. 이 언어는 화려한 언변, 특별한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따라서 말해줄 때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물론 이런 언어를 실천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앞에서 내가 위로하거나 권면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내 방어적인 말들이 먼저 나올 수가 있죠.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믿는 자예요. 지금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거다.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당장의 억울함이나 서운함에 붙들리지 않고 상대방을 세우는 말들을 먼저 건넬 수 있죠. 누군가는 내가 이런 말들을 할 자격이 있는지, 내가 뭐라고 남을 위로하고 세우려고 하는지 그렇게 주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자라면 누구나 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완벽한 어떤 신학적인 언어를 갖춰야만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만, 뭐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알아가지고 마치 돌을 닦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툴더라도 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건너는 이 한마디가 정교하지만 그리고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들보다 훨씬 더 큰 덕을 세운다는 것,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보다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건넬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옆에 사람들 좀 보세요. 씩 한번 웃어주세요. 옆에 사람들 좀 보세요. 그리고 씩 한번 웃어주세요. 이 표정 한마디, 표정 하나,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곁에 있는 성도를 살리고 내 표정 하나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녹인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표정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랑의 도구가 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통치를 신뢰함으로 날마다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섬기고 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받은 자로서 내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사는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주님의 완전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와 그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있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포를, 예언자적 선포도 아울러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인정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된 모습들 속에서 넉넉하게 형제와 자매에게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새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